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스스로 작다고 여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어이없는 패배를 당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의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만을 목표로 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미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기둥에 발라둠으로써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이 지금 자유를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이후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런 뜻에서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번째로 점령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의 처음 난 것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들의 힘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기까지 하셨건만 그들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첫걸음부터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쭉 읽어 나가노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열매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다 차지할 수 있었으련만 첫 번째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나머지를 온전하게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이러할진데 그들이 어떻게 이어지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생각에는 너무나 손쉬워 보이는 싸움이었지만 보기 좋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패배로 인해 그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깨달음을 다시금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아간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일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 이야기가 기록된 오늘의 말씀 속에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라는 말이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움직였다라고 하는 뜻이죠.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이런 구조가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런 말씀들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죠. 심지어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의 한 놀이가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가라사대 게임이라고 하는 놀이였습니다. 이 진행자가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과 함께 어떤 명령을 하면 그대로 행동해야 하지만 가라사대라는 말이 없이 명령하면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예를 들면 가라사대 손을 드세요 하면 손을 들지만 그냥 내리세요 하면 내리면 안 된다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마치 그 놀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손 내려 라고 하실 때까지 단창을 잡은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완전한 승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2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전쟁이 다 끝나고 적의 왕이었던 이 아이 왕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둔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전쟁에서는 패배한 장수나 왕의 시체를 몇 날 며칠씩 나무에 달아두고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거나 적에 대한 모욕을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그날 저녁 때까지만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내렸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 속에 담겨 있는 말이죠. 여호수아는 이 말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실로 아이성과의 처음 전투에서의 패배를 통해 여호수아가 얼마나 각성하였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말씀들이 오늘 여호수아 8장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각성과 함께 두 번째 아이성 전투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영적인 교훈도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한 것과는 달리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희가 다 가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누가 주시는 것인지만 잊어버리지 않도록 처음 난 것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실로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작전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제의 패배를 이용하여 오늘의 승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전에 쓰라린 패배까지도 오늘의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의 말씀에서 그로부터 1500년 후 예수님을 통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깊은 진리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깊은 깨달음을 1500년 전 여호수아는 그의 삶 속에서 아이성과의 전투 속에서 분명히 깨닫고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실패를 딛고 두 번째 싸움 만에 아이성을 진멸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곧바로 에발산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에서부터 에발산까지는 직선거리로 32km로서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때는 가나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였으므로 사방의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회가 안정된 때의 이야기인데 시간적 순서를 뛰어넘어 여기에 삽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만큼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에서 에발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능히 대적들을 잠재우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아이에서 에발산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보신 여호수아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특별히 모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이것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 전체가 이에 대한 모세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만으로는 크고 많고 강한 가나안 족속을 결코 당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음을 확실히 안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변치 않는 믿음의 언약을 맺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세겜이 있는 바로 그곳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겪으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왜 그토록 빨리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변치 않는 언약을 맺으라고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볼 것도 없이 곧바로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 35절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표현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나안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는 날마다 소위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은 고사하고 우리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아이성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에발산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은 나의 왕, 나는 주님의 백성임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마음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거룩한 결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오늘 더 큰 승리를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지난날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찬양을 2번 반복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여호수아 8장의 말씀 속에 어제는 실패하였지만 오늘은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실패가 변하여 승리가 된 사실을 저희들이 본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이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이었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에발산에 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시금 하나님과 아름다운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난날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승리를 오늘과 내일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의 모든 삶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누리는 승리를 같이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